구정을 세기 때문에 저는 새해가 지금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73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제가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편 37편 1절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섬겼는데 새벽 기도서부터 예배,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라는 고민이에요.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를 모르는 문외한 같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형통하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이 문제의 종말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깨닫습니다. 오늘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악인의 종말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죄를 유보하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지 그거를 처음엔 몰랐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뒤늦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오늘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파멸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던 사람이 언젠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횡포를 보다 뒤로 유보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내를 그치신 걸 얘기합니다. 여기 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람이 깬 후에는 이라는 것은 후추라는 단어입니다. 잠자다가 악몽을 꾸면 잠에서 눈을 뜨는 걸 말해요. 그런데 뒤에서 주께서 깨신 후에라는 단어는 이것은 단어가 다릅니다. 우루라는 단어입니다. 감았던 눈을 뜨는 건데 그냥 감았던 눈을 뜨는 게 아니라요. 보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때 외면하고 그죠?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았고 쳐다보지 않았던 그 눈을 비로소 뜬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악인의 형통함은 실체가 없어요. 마치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보편적인 경험을 시인은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실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러한 점을 부각시킨 것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동안 보셨지만 못 본 채 하고 있었고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어요. 회개하길 기다리신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눈을 감았던 눈을 뜨신 겁니다. 참는 것을 멈추셨고 당신의 공의대로 그들을 처결하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눈뜨심입니다. 73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서부터 11절, 17절 말씀에 보면 엘로힘 또는 엘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쭉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부터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주인 소유자를 나타내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한 신적인 명칭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자신의 삶을 책임지셔야 되고 주관하셔야 된다는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인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의 비참한 최후, 그들의 결말을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미끄러지고 그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확신했던 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지.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그런 분이야. 내가 혹시 미끄러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지. 그래서 20절에서부터는 아도나이란 이 신적인 명칭을 쓰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언젠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악인의 횡포에 대해 인내하기를 그치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들의 형상을 멸하실 것이다. 악인의 형상은 악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지식,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그들이 지닌 인기, 명성,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악인의 형상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인은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당에 예배에서 기도하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종말을 깨닫게 됐습니다. 악인의 종말.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은 눈을 감고 뒤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모른 척 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는 날이 있겠지, 이런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선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왜 질문을 던졌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사냐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 이 모습을 목격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음에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술 더 떠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막 가슴이 미어져요. 이 억울한 문제도 풀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택하지 않은 저들,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하나님이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지 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불순종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자들 그들을 쓰시는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 나오는데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버릴 뻔했던 그 미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하박국은 결론을 기도하다가 얻게 돼요. 뭐로 연결됩니까? 찬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기억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하신데 이 구원은 바뀌지 않는구나. 반드시 저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반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니면 기도할 힘이 없을 때야말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불평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은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된 후 그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양심의 가책이 들인 겁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오늘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그죠? 아삽 선지자 선견자로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트하메츠라는 단어는 기본 용이 하마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얼얼하다, 맛이 시다, 발효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우리 김치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효된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이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는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자기에게 격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마치 누룩이 부풀어 얼얼한 맛을 내는 것처럼 마음이 얼얼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칼이나 송곳으로 찔림을 당하는 것처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왜요?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공의를 행하실 건데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난 후에 심정이 바로 본문의 기록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낙심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 마음을 찌르는 가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흔들렸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선 이후에는 때늦은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건 부모의 의도예요.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일관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전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중에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 본심은 뭡니까?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오해합니다. 왜 나를 미워하지? 근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뜻하지 않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로, 그 어려운 중에도 외면하는 것처럼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동안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는 척, 자기 아들 아닌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본심을 알게 됐을 때는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죠. 이렇게 나를 생각하셨었구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자책이 됩니다. 이게 내가 뭐 한 거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앞장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우둔한 존재였다는 것,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잠시나마 악인의 형통을 보고 원망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우둔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매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매라고 하는 원문은 형용사 바르란 단어인데요, 가축의 또는 짐승 같은 이란 뜻입니다. 무지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우매무지는 뭡니까? 자신을 우매무지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았다는 의미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자기의 현재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렇죠?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주 앞에 짐승이란 말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했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신이 이렇게 진실되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종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짐승처럼 우둔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속은 뭐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절대자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없는데, 그런데 그 본심을 오해했던 겁니다.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파악하며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오해하기 딱 좋아요.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토부입니다. 선이에요. 욥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현실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10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아삽이 잘한 건 뭐냐면요, 실족하지 않기,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짐승과 같이 우둔한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시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연약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미끄러질 만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겁니다. 시인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미련한 나를, 도대체 깨우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무지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다. 이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은데요, 넘어진다는 건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는 넘어지나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삽이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은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있었더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해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려고 했더니 이 미련하고 우매무지했던 짐승처럼 주님 앞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만히 두면 저렇게 미끄러집니다. 우상 숭배하다 망할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릇 때 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감당해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놓지 않는 겁니다.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맞는데, 분명히 미련한 놈이 맞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강한 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야 생각해 보니까 아삽은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시인이 온전히 실족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제자들을 밀가부로 달려고 요구했습니다. 돌이키질, 그리고 키질하고 채 넣어 흔들어 밀을 타작하는 이 일을 요청했던 겁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넘어질 게 분명하고요, 실족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이렇게 밀을 타작하듯 시험하고 그를 실족하려고 했지만,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요.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졌지만 의인은 7번, 8번 일어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살면서 내가 주를 향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베푸신 은혜가 또 뭐가 있냐면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애차라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충고 또는 신중함 또는 모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충고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한다는 나하라는 말은요, 통치한다는 겁니다. 운반하다, 안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짐승같이 우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누가 이 역할을 할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교훈을 기억나게 하세요.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 길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르게 합니다.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지 도와주고요, 의로 교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효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며 자신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모사와 같이 위기 때마다 필요한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교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훈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곁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 가시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독히마저하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변화된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며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 번째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카으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동안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삶이 다 끝난 이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세상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세요. 라카으라고 하는 이 영접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사실을 언급할 때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영접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영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고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하러 가셨습니까? 전성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그 일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시면 오실 겁니다. 맞이에 접한다는 뜻이 영접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순방하면 나라의 최고위층 최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항까지 나와 영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교훈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면 주님은 내 영혼을 영접하십니다.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에 천군 천사들이 내 영혼을 인도해서 주님이 계신 곳, 신불 위에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12진주문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 될 천국은 영광으로 표현한 이유는 천국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죄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과 갈등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면류관을, 그래서 스테파노스 디에데마, 그죠? 주님이 쓴 면류관, 우리가 쓴 그저 월계관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씌워줬는데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면류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이 길 자체, 미련한 오늘, 우매무지한 오늘 우리, 주 앞에 짐승 같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접하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감지덕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 순간 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2025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시인은 후에 영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소에 들어다니면서 오랜 세월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던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누가 보여요? 주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무할이 없나이다. 하늘엔 누가 있습니까? 영접하실 주님이 보이고요, 땅엔 누가 보입니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늘에서는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땅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손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하늘 쳐다보면요, 거기도 하나님 보십니다. 어떤 하나님? 영접하실 하나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접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땅에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훈하시고 손으로 붙드신 하나님. 오늘 아삽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생이 확 바뀌어요. 어디서요? 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그래서 73편 1절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게 쓴 제목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구나, 구원을 행하시는구나. 그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인 이 마음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확신을 주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년 안에 아삽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위를 쳐다보면 영접하실 하나님, 아래를 보시면 누가요? 손으로 붙드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또 어떻게 교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25년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